자, 오늘은 이제 제자도 시리즈 이제 6번째인데요.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제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적인 이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며 본받아 나가기를 원하는 이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배우려고 했던 이 제자들에게도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겸손의 영역이었습니다. 누가 크냐로 이제 서로 이제 변론했다는 건 이제 좀 다른 복음서인데 다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막 다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서로 이게 사람이 좀 모이다 보면은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죠. 누가 이제 더 뛰어나냐,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이제 이렇게 누가 크냐로 다투었다 또는 변론했다가 이제 2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뒤에 또 가면은 누가복음 안에서도 이게 또 나와요. 한 번 더. 이들의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서로 누가 크냐의 이 문제로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봤을 때는 누가 크냐에 어떤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이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내가 이것이 더 뛰어나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라든가, 아니면 내가 더 존중을 받고 더 높임을 받아야 해,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 안 해? 이런 어떤 관점으로 서로 이게 생각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말 하나에도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저 제자가 나한테 말하는 말이 영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크냐가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으로 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제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이 존귀하다는 그 어떤 인본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겸손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어떤 주제로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그랬어요. 겸손이 미덕이다. 이런 말을 진짜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예. 겸손이 미덕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했어요. 뭐 교회 선생님들이 한 게 아니라 앞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겸손이 미덕이다. 이런 말.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제 어떤 권위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뭘로 보냐면 약간 폭력적인 걸로 봐요. 권위만 조금 드러내면 뭐 해야 이렇게 뭐 의무감을 주거나 뭔가 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압력으로 느껴요. 사람들, 요즘 사람들. 그래서 이걸 이제 폭력이나 압제로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하거나 또는 겸손하게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면은 오히려 그 비굴한 걸로 여기고, 왜 너는 그렇게 뭐 사장이 말하는 걸 따라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오히려. 그래서 오늘날 세대에 특별히 이렇게 겸손이라는 주제로 뭔가 말을 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분위기와 관계없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현장감 있게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접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쁘게 이제 뭐 맞이한다 뜻이에요. 한자로 이제 영접이니까 기쁠 영에다가 맞이할 접이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사람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뜻인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또는 바쁜 일 가운데서 어떤 필요가 있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어린애만 딱 있으면야 뭐 걔한테 잘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바쁘고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러한 상황을 가정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주님의 모습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그 주님이 하듯이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만약에 영접을 했다면 그게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이제 해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대하는 그 태도야말로 주님이 보시는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그 태도가 내가 보는 태도고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를 기꺼이 영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가장 작다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실로 큰 자라고 이렇게 여기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과연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는데 누가 크냐에 대한 대답도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큰 거예요? 진실로 작다고 생각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자신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는 쉽게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교수님, 또 여러분들이 뭐 직장의 상사, 그 직장의 뭐 회장님, 뭐 이런 분이 오시면 어때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취하게 되죠. 그건 자연적 본성이에요. 즉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가 필요 없어요. 변화돼야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동적인 거예요.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나오는 태도입니다. 인간 자연인 안에 숨겨진 본능이에요. 큰 사람 앞에서는 그냥 숙여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마치 뭐 이걸 겸손 그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누구든지 그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자연인은 다 그렇게 취해요. 네.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겸손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면 어린아이를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또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그가 가진 그가 가진 능력, 외모, 명성에 따라서 이게 대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가치에 따라서 대우를 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대우받고 싶어서 돈을 원하는 것이고 명예를 원하는 것이고 어떤 자리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작다고 여김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게 배워야 할 태도가 이런 겸손이었어요. 어떤 외적인 어떤 척하는 거, 겸손한 척하는 이런 거를 주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고 진정한 어떤 마음 속에서 중심에서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애를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어떻게 소개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 제자들도 똑같아요. 주님의 어떤 마음을 배우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배워야 되는데 이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서 이제 물론 칭찬도 받았거든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동달아 이들도 예수님의 그 존귀함에 이제 같이 상승해서 이들도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막 본인이 뛰어난 사람처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떠함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누가 크냐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을 배우는 자로서 가장 그 중요한 어떤 성품에 해당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실 이게 되게 늦게 터득하게 된 거죠. 겸손을.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런 존재인데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보면 제 어렸을 때의 공부나 뭐 뭔가를 열심히 할 때 동기가 보면 대부분 나의 어떤 그 명성, 나의 어떤 인정, 내가 받는 인정 이거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동기를 부여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도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열심히 하게 돼요. 열심히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일 때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이 성숙해지면서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진정한 겸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겸손한 모습만 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훌륭한 또 어떤 목회자였으면서 선교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여러 책을 많이 쓰셨는데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모든 아름다운 덕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깊이 있게 이제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해 보면서 느낀 게 겸손한 마음에서 이게 모든 그 좋은 열매들이 자라는 걸 많이 관찰하게 됐습니다. 씨 뿌리는 그 밭의 비유인가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밭이 이렇게 열매를 맺죠? 그때 표현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밭이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진 밭. 이게 달리 말하면 뭐 겸손한 마음이 될 수도 있죠. 그 마음의 밭에서 열매는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겸손이란 자신의 이성, 감정, 의지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하기도 합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의 어떤 이성, 감정,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자신의 성향이나 자신의 이해, 개념 또는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기됨을 자기됨 오늘날 뭐라고 하죠? 오늘날 나됨 뭐라고 하죠? 나다움. 요즘에 나다움이라는 것도 많이 유행하는데 나다움에 막 집착하는 사람은 이게 사실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그 겸손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시죠? 제자가 어떤 조건이 붙죠? 첫 번째 조건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굉장히 사실은 깊은 내용인데 그걸 복음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럼 이거는 자기를 좀 부인한다는 거는 모순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해요.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 그렇거든요. 그거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 무슨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거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왜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 다음에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타락이잖아요. 네. 타락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타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전에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 나다움으로 이미 끝났어요. 이미 만족스럽고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야만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어떤 하나의 성자로 생각하는 거고 하나의 종교인으로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진짜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셔야만 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을 바꾸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본성은 누가 바꿔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고 은혜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씨가 딱 뿌려지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딱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죠. 내가 부인이 돼야 될 사람이구나. 나는 이게 내가 나를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이런 표현도 나와요. 자기 생명을 버리고 미워해야 한는 데까지 나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심한 용어가 나와요. 자기를 생명을 버려야 된다고 나와요. 버리고 또 미워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도를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 이게 이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자기 부인이 겸손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그 주인됨을 깨닫게 됐을 때는 이러한 돌이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어떤 자기 생각 개조, 마인드 컨트롤 이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그런 면에서 복음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실존적 나를 부인한다 이런 말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나의 옛사람, 나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부인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복음적 관점으로 이해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제자도에서 그게 이제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 그거를 마치 인위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복음적인 차원의 성령의 그 음성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마치 교회 안에서 뭔가 강요한다, 막 강요한다, 그리고 막 뭔가를 압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한 오해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인간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주일 앞에서 뭐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줄 때, 그거를 막 사람들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오늘날 분위기에서는. 근데 그것이 그들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겸손은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낮추는 것인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런 겸손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겸손한 심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그건 회개의 심령하고 동일해요. 말 표현만 다를 뿐이지. 회개의 심령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려고 해요.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이제 순종의 마음으로 가는 토양이에요. 겸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제자도에 중요하게 다뤄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앞에 세웠나요? 어린아이는 잘 몰라요. 자기 주장이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떼쓰는 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면 돌이킨다는 거죠. 즉 겸손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면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알고 있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기 마음이 높아진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그 노인들이 완고하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생각을 잘 안 바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애들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요. 이렇게. 제자는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까도 교동문에서도 읽었잖아요. 이게 연관이 돼요. 자, 왜 겸손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이유가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겸손한 자의 특성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겸손한 자의 특성 4가지. 첫 번째, 겸손한 자의 특성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성경을 요약하면. 첫 번째, 잘 배우는 자가 됩니다. 겸손한 자의 특성은 첫 번째, 잘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2절에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세요. 즉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 뭔가 지적받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 견책을 잘 받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은 지적을 잘 받습니다. 잘 배운다는 뜻이에요. 책망과 지적을 받을 때 태도에서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요. 겸손한 사람은 지적을 받을 때조차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1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잘 이렇게 누군가 말하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혜가 쌓이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항상 튕겨요. 튕겨. 그래서 잘 배우질 못하죠. 제가 사역해보면서 요건 분명해요. 겸손한 사람들이 항상 관찰해보면 잘 배우고 변화되더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잘 못 배워요.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힘들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건 잘합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가르쳐 봤으니까 알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빨리빨리 잘 흡수하고 잘 배웁니다. 자,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성 두 번째가 뭐냐면 화평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가 좋아요. 겸손한 사람. 자,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이건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3절. 자, 빌립보서 2장 3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됐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더 좋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에서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게 어떤 뭐 그 질투나 또 시기나 뭐 비교, 쓴뿌리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런 거를 허용할 그런 틈을 안 주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뭐 관계에서 어려움 갖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예. 겸손한 사람은 이제 교만에서 나오는 우월감이나 열등감, 낙담, 자기 연민 이런 거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요. 겸손한 사람은 이제 마음이 괴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좋다라는 거. 이걸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의 특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돌아볼 때 저 자신도 참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겸손이라는 게 꼭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면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러는데 이게 막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론 겸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하면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와 기쁨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다면 이제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시편 22편 26절 한번 여기 찾아보죠. 시편 22편 26절. 예, 졸지 않도록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22편 2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겸손한 자가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는 뜻은 뭐냐면 겸손한 자가 이게 만족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 겸손한 자는 쉽게 만족을 해요.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사야 29장 19절에도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한 자가 기쁨이 더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도 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있어요. 겸손한 자가 이런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낮은 자에게 흐르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늘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졌으면 자기 뜻대로 돼야 되거든. 이게 상황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약간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생활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높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겸손하면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불평할 게 사라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 말을 기억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주님을 먼저 바라보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항상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딱 바라보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먼저 보기 때문에 자기를 환경이 다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사람이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춰주지 않은 것에 많이 몰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으면요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해결을 못하고 그냥 바로 터뜨려 버려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냥 바로 그냥 막 어려움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미 주신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들을 또 인내하면서 직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은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겸손한 자의 특성 네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결국 순종한다는 거죠. 예,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순종으로 증명합니다. 열매로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죠. 열매로 그가 하나님 앞에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열매. 그 열매는 순종함으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때가 그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가 순종과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겸손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하는 그런 토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약간 외적으로 조금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겸손은 아닙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어떤 싸워야 할 때, 진짜 막 용기 있게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이 두 가지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겸손이 마치 겉에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고 겸손한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되게 막 완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으로 말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약간 그 거세지만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겸손함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겸손은 물론 표정과 말에서도 겸손하면 더 좋죠. 하지만 겸손한 거는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이거를 빼놓고 뭐 그냥 외적으로 그냥 조금 온유한 말, 또 온유한 게 보이는 표정, 여기에서 겸손을 다 막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부예요, 일부. 네,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주님 앞에서 기꺼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결국 열매를 맺고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됩니다.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 사람에게 높아지고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길잡이. 그러니까 먼저 겸손이라는 것은 먼저 겸손이 가면 그 뒤에 존귀가 따라온다 이 얘기예요. 길잡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결국 존귀를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두드러진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순종과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토양이라는 걸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사탄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에요. 자기의 그 어떠함, 또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존재죠. 사탄이 본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성도 하나같이 교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 판단이 아니에요. 성경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이 교만이 사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 거에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이 이제 감동이 돼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는 달리 표현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갖고 주님의 통치를 받겠노라고 하는 그런 멍에죠.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겸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이제 자기를 비우셨어요. He made himself nothing. 그러니까 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겸손과 순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됐다라고 이렇게 요약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주님의 겸손이 나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게 나의 존귀가 된 거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여러분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나이가 들 때 막 교만해지고 이러면요 복음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막 나이 먹었는데 자기 자랑에 막 몰두해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유머로 오케이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이 세상에서 멋져지고 더 막 영광을 받고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찬사를 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보다는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더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박형용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보수 신학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게 박형용 말하자면 이게 뭐 전집 이렇게 설교 이렇게 추석도 이제 나와 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 일도 많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81세가 돼서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어떤 분이 막 찾아오셔서 문안해가지고 오면서 막 굉장히 찬사를 했나봐요. 이렇게 해서 높였나봐요. 이분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81세 나이 먹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분의 제자들의 증언도 이래요.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총장도 하고 뭐 많이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실 때도 학생들이 인사하면 허리를 굽혀서 답례를 했대요. 인사를. 예, 허리를 굽혀서. 그리고 항상 대화할 때 자기 자신을 저라고 표현했대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대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겸손하신 분이시고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막 싹틀 때 개혁주의 신학으로 수호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수호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훌륭한 분인데 되게 이제 겸손한 분이죠. 겸손은 이제 우리로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또 영혼들을 잘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이끄는 성품입니다. 겸손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도록 또 인도하는 성품이고 또한 지혜롭고 또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더하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존귀함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반면에 이제 겸손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주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